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영어 되시는 분은 영어로 하십시오. 영어 안 되시는 분은 한국말로 하세요. 자, 성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안 되는 영어 하시고 없이 그냥 안 되는 사람은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 인간이다. 다시 말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더니 기다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죠.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것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2차 전쟁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많은 전쟁 포로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막 지나자마자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연사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평상시보다 많이 죽었을까 하고 모님 조사했더니 포로들이 생각하기를 크리스마스가 되면 혹시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되지 않자 자기 나름대로의 실망이 절망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갑자기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내가 어떻게 기다리냐가 문제죠.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사모하고 늘 기다리는 사람을 닮아가죠. 전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하는 예수, 늘 사모하는 그 예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의 신앙을 보면 모두가 신앙의 기다림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말씀하고 나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간단히 말하면 참 믿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묵례하며 그냥 간단하게 인사합니다. 왜?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죽으니까. 그때 했던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한 노인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은 평생 동안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시몬이 그 기다린 것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소망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삶입니다. 5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시몬처럼 시몬같이 그런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시몬이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다린 거 아닙니다. 시몬이 기다린 것이 나를 좀 풍족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기다린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습니다.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 서로가 앉아서 어떻게 조금씩 하시는 그 말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잠깐
들을 때 위로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결단코 진실한 위로도 아니고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 위로도 아닙니다. 그냥 들을 때뿐이고 그냥 귀를 지나가는 하나의 말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면 돈인가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계를 보세요. 혼란합니다. 서로 피차에 독이 올라가지고 독이 막 끝까지 올라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갈 데가 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정치도 경제도 다 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준다, 도와준다, 위로한다, 대신 요청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에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도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 성령이 뭐하냐? 와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야말로 그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과 저 개인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그 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옳다 혹은 공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사람은 가장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다 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취하다, 꽉 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좋은 것, 곧 하나님 말씀을 꽉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있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의롭고 경건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꽉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시몬이 약속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내가 보겠다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누구를 지시하시고 누구에게 감동하십니까? 성령은 불의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당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희망 가진 사람은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소망 속에서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결합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노인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속적인 것들을 물들지 않겠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 몇 명이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역사를 세운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명이다. 여러분, 역사는 절대로 몇 명의 정치인이나 몇 명의 경제인이나 학자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몇 명의 정치인들이 와서 무슨 별짓을 다 하고 몇몇이 무슨 쇼를 하면서 무슨 경제가 어떻게 떠드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렸다고요? 천만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살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세요.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타락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성 내가 멸망하지 않아.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성이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그 큰 성읍 속에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100만 명의 군사보다 더 강하고 수천억 달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대하면서 오늘 그는 경건한 삶을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노인이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자, 시몬이 오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성전 들어갈 때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했어요. 그가 그냥 성전 간 게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아이고 할 것도 없는데 가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또 성전에 가라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시몬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절대로 메시아 보기에는 죽지 않아.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어때요?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지시를 따랐으며 성령에 의해서 그는 성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어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 그는 성령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맨 뒤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맨 뒤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령한 것처럼 시몬은 나이 많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에휴 목사님 나이가 많았으니까 내가 무슨 성령이 있어요. 난 그냥 쉬었다 갈래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 지금 어때요? 굉장히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삶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노인들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어찌 보면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도 삶의 의욕을 별로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교인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툭한 얘기가 에휴 목사님 이젠 편히 쉬어야죠 하고 일손을 놓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손을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희망을 버리는 겁니다. 에휴 이제는 쉬어야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스스로 이 세상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에휴 늙어서 이제는 봉사를 쉬어야지 하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믿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누구고 청년이 누구예요? 아유 난 늙었는데 하는 노인은 과연 누굽니까? 그럼 청년은 어디까지가 청년이에요? 전 여러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인은 나이와 관계없다. 내일의 꿈이 없으면 30에도 노인이 되고 내일의 꿈이 없으면 50에도 노인입니다. 내일의 꿈이 있으면 80에도 청년이 되고 내일의 꿈이 있으면 70에도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 여기도 청년 여러분 화이팅. 아이고 이제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내일의 꿈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근데 꿈이 없으면 뭐예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30대 노인 많습니다 지금. 다 모든 거 손놔버리고 우리가 어때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사는 사람? 여러분 나이 30의 노인인 거예요. 오늘 시몬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어때요? 나이가 지금 상당히 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휴, 이제 늙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늘도록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꿈,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 꿈을 가졌으며 하며 성후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용기가 있죠. 희망 있는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서 아유 늙어서요 이런 말만 해봐라. 그건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오늘 시몬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영안이 열리신 사람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를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성령의 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을 밝아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메시아를 보았고 구원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이 넓은 예루살렘 성전 속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만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수십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애기 엄마, 애기 아빠가 다 어때요? 아기 할례하려고 다 똑같은 그 아기들을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부들, 수없이 많은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 중에서 시몬은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면 안 되죠. 수백 쌍의 사람들이 모였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아기를 얹고 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어때요?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 성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아기 예수가 옆에 있어도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은 알아봤습니다. 왜? 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둔감하게 늙은 노인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희도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큰 복을 받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기다렸던 그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를 기다렸던 그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슴에 안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시몬처럼 하나님을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시요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 이런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은 자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바로 시몬의 가슴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시몬은 온 우주를 아는 것과도 마찬가지요 온 천지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지금 무엇을 안고 계십니까? 이번 성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미움을 안고 지금 찬송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죄악을 잔뜩 가지고 와서 성탄을 맞이해서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그 예수를 가슴에 안고 경배하고 그 예수를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예수를 안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것처럼 교회를 가슴에 안으십시오. 이 형제를 가슴에 안으십시오. 때로는 원수를, 때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아기 예수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이 바로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축복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다리지도 않는 성탄절이 온 건 아닙니까? 아유, 그건 또 왜 왔을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로 갈라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이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주 무의미한 또 성탄절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성탄에 놀라운 감격이 할인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남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세우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맞춰갖고 설교를 좀 준비했어요. 짧게. 어제 가는 시간은 똑같아야지. 뭐 성가대는 성가대로 좀 길게 하고, 난 나대로 길게 하면 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얼마나 가면서 그러겠어요. 여기 시간도 안 지키나? 하기가 시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충청도 충청북도인가요? 거기에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취임 예배를 갔는데 1월이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순서지가 보니까 뭐 얼마나 순서가 많은지, 무슨 뭐 국회의원 뭐 해가지고 많은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3분 했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했으니까 일찍 끝나겠지 했는데요. 다음 축사가 20분 한다? 야, 진리대변 축사를 갖다가 다음 목사님이 20분을 하는지 몰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격려사는 7분을 한다? 내가 후회했어요. 내가 길게 할 것이지. 난 짧게 해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뒷사람이 이렇게 길게 할지 몰랐지. 여러분, 가는 시간은 같아야지. 성탄인데. 자, 아멘 하잖아. 자,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 시몬은 할아버지예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한 가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을 놓지 않냐고 지금까지 그것 하나 보고 살았는데, 오늘 그분이 오늘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시몬이 누군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멘을 하면 끝날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영안이 열려서 그 수없이 많은 삶 중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아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알아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가슴에 안게 하시고 교회를 안게 하시고 민족을 안게 하시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